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가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성령을 이제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설계도에 있는 순서대로 집을 짓듯이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에 처음 되는 부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 곳을 먼저 마련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는 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를 못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쫓겨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어요.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다고요. 이 땅 위에 어떤 권력자도 사망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어. 사망이 오면은 다 죽어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사람하고 올라가면서 그런 말을 했지. 야, 우리가 이 풍진 세상 다 끝나고 니하고 내하고는 만날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 만약에 저 천국이 없었으면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 얼마나 허무할 것인데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 당신하고 내하고 또 우리 다니하고 같이 얼굴을 보고 그곳에서 즐겁게 놀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 가는 길을 잘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순서가 있어요. 첫째,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 여기 이성생님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간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을 받으려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갇혀 살았어요. 애굽이라는 곳은 은유적으로 죄악의 세상을 가르치고 흑암의 세상이요, 마귀의 세상이요, 원수의 세상이요, 절망의 세상이요,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을 애굽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이 애굽 사람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정표를 주었어요. 이 정표를 건너야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정표가 뭐냐? 이 유월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 정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내 속에 유월절 정표가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 유월절 정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너 집에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문 임박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밤에 죽음의 심판의 하나님이 지나갈 때, 애굽을 지나갈 때 그 애굽에서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들어가지 않아요.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것인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표라면 구약에서는 예행 연습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정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 예수의 피는 우리 사람의 피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 이 피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의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받아서 예수의 피를 내 가슴에 적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집집마다 그 양의 피를 바른 것 같이 예수의 피를 내 머리 임방에 바르고 내 가슴에 적셔야만이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혹간에 권력을 잡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것을 축복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이지만 진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유월절의 표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깨달아야 다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용수성 치기를 바랍니다. 불붙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면 구원도 희미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온전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젖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이 유월절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그래 성막에서는 늘 예수의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지금 신약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예수의 피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잊으려 하면 교회 나가면 다시 예수의 피로 나를 적셔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가서 양의 피를 잡으면서 예수의 피를 계속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피에 젖으려면은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묻혀 살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면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여러분들을 적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피 흘려 죽었었어요.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았었어요.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 허물이 용서받고,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갔었어요. 무덤에 가서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예수에게 물었어요. 너 이제 죽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많이 했다. 보니까 병자들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도 들리게 하고 안전병이도 이렇게 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야이로 딸도 살려주고 이렇게 한 그 능력을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너를 위해서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산을 맹하고 바다를 맹하고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기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네?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은 것 같이 나도 땅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으리라. 그게 무슨 기적이냐고. 요나가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홍해도 가른 기적도 있었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기적도 있었고 해와 달이 아야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고 기본 강야에 해가 머물고 하여튼 그런 기적도 있었고 여리고성이 칼 하나 쓰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 때는 그랬는데 그런 기적은 말 안 하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기적을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니느웨에 있었던 20만 명에 가까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고기 뱃속에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실 표적은 이 요나 뱃속에 들어간 3일의 이 표적이 제일 큰 표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일 큰 표적.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아지고
내가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안고 있고 마음에 안고 있고 심령에 안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무덤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세상에 히히닥거리면서 세상 원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세상의 풍토를 따르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그런 모든 세상적이고 사악하고 악한 것은 다 무덤에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단계가. 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는 것 똑같이 하면 그것은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에? 과거에는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 세상의 풍토를 쫓아서 없어질 것을 쫓아갔지만은 이제는 알고 보니 그것이 내 죄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렸어요.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덤에 들어가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죄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가졌으면 내가 세상과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하나 안 하나 신앙 양심에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좋아했던 거 오락, 문화, 게임, 드라마 모든 이런 세상의 그거 다 썩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드라마는 사람이 가짜로 꾸미내서 눈물도 만들게 하는 그 사탄이 주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썩어가지고 괜찮다고 웃으면서 예배시에 나누는 거예요. 그 다 머릿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용납하면은 나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의 피와는 상관없이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예? 다니엘은 사탄이 끌고 저 바벨론 나라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뜻을 딱 정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뜻을 딱 정하고 무덤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무덤의 생활은 어렵지, 힘들지, 갑갑하지. 그러나 이 무덤의 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에 묻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는 건 다 형식 줄 알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도 형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무덤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회하던 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불의를 좋아하던 자가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무덤의 생활이 필요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한때는. 그래서 자기는 원적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모세가
물가에서 바로의 공주가 어린 아기를 주워서 키운 것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원수막이 사탄의 백성이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하면서 너무나 이 바로의 군사들의 채찍을 맞고 칼을 맞고 그렇게 하는 현장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애굽의 병사를 돌로서 쳐서 죽여가지고 하루에 묻어버렸어. 그랬는데 이 사건이 들통이 나서, 그래서 모세는 이 바로 왕의 그 눈길을 피해서 저 미리암이라고 하는 광야에 쫓겨나갔어요. 거기서 40년 세월을 보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렵게 한다, 내가 정직하게 한다, 내가 진리를 한번 외쳐보겠다 해서 혈기로 하면 안 돼요. 이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혈기로, 또 바로의 그 궁전에서 배웠던 지식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다 없애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연단의 과정이 조금씩 다 있어요.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그냥 여호수아 된 거 아니에요. 모세의 밑에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켰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머물렀어요. 그것을 확신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확신의 기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했었구나.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안아볼 수도 있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확신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나는 날마다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져요.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확신을 가져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7.8기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아이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는 거예요. 승천을,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이 보혜사가 너희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나는 이제 가서 너희들이 올 천국의 나라 장막을 내가 준비할 동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영혼에 같이 함께하여 너희들이 능력을 입을 것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이니 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500명의 신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내려가서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좀 더디 오니까 380명은
시집 간다, 어디 간다, 일부러 간다 바빠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12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120명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침내 성령이 역사했더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 가슴에 묻어야 돼요. 내 영혼에 묻혀야 돼요. 듬뿍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아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악한 사람과 같이 계획을 짜고 그들과 발을 맞춰서 그 나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답답한 것 같아도 마침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절제된 생활이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들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기도하러 오고 이런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것을 극복하면 마침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정서가 변화되고 지식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누가 건드려도 내 속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이 완전히 무장이 되어져서 확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젖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도 죽을 수 있어요. 왜? 오염이 되어가지고. 물속의 산소량이 5ppm으로 떨어지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가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5ppm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생활에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다려라.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거기에서 말씀 묵상하라. 그 마가다락방이 오늘 이곳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았습니까? 오늘 이곳에 나와서 마가다락방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 천국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을 두드리면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이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